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존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항상 직업을 가져왔는데 이제 사역 시작하면서 최근에 여기 캐나디언 그 복지기관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원을 커뮤니티 서포트 워커로 지원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그냥 사회복지사로 지원을 했는데 배치가 된 곳은 그 레지던스 시설인데 여기 말로는 뭐라 하면 서포티브 리빙 하는 데요. 그래서 그 뭐냐면 보조 생활 거주 시설 이런데요. 그래서 일반 장애인을 돌본다라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심각하냐면 일단 식사를 다 네 분이 있는데 한 분 빼고는 다 그 G튜브라고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우리의 그 대장에 직접적으로 관을 꼽아서 그 관을 항상 배에 꼽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튜브를 꼽아가지고 식사도 거기로 보내고 약도 죄송합니다. 약도 글로 줘요. 그래서 그걸 못하면 그분들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시세끼를 다 그 튜브를 주고 그리고 막 그 중에 어떤 약들은 그 발작을 막아주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그 약을 줘야 돼서 그 약을 한 번이라도 미싱하면 그 사람 발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굉장히 좀 엄중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스태프들 2명인데 서로 계속 깨워서 이 사람 A가 약을 주면 B가 약을 줬는지 진짜 그 약이 들어갔는지 체크를 또 해. 그리고 그 다음 근무자가 그 약을 진짜 준 게 맞는지 체크를 또 해서 더블 체크를 3번을 하면서 그 약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밥을 줬는지 이렇게 하면서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같은 가장 큰 의문은 거기 있는 3분 다 말도 못하고 어떤 한 분은 그냥 휠체어에 앉아서 거의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과가 깨서 잠깐 눈 떴다가 다시 또 휠체어에 앉아서 햇빛 잠깐 쬐다가 다시 또 자기 방으로 가고 그래서 근데 그런 상태로 지금 몇 년씩 7년씩 8년씩 어떤 분은 20몇살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지금 수십 년째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드는 가장 큰 의문은 이 사람은 왜 살아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생존하게끔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남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게끔 왜 이렇게 그냥 두셨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비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하기도 한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살아가게 왜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목회자이지만 가서 며칠 이제 가서 근무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냥 목욕, 무슨 식사, 약 먹는 모든 걸 다 다른 사람들이 해줘야 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숨 쉬고 살아있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일부 그 부분에 이제 좀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9장 4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됐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는 뭐냐면 집과 재산을 싹 다 뺏기고 그리고 옷도 어떤 경우는 발가벗겨서 그냥 수십 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항하지 못하게끔 일부러 굉장히 잔인하게 그 포로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다 큰 성인 남녀를 다 발개 벗겨갖고 막 이런 데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수십 킬로를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어디 귀를 자른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더 비참하게 걸어가는 모든 길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바벨론한테는 대항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의 뭘 하냐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로 치자면 가장 맨 밑바닥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방바닥 닦고 마당에 잡초 뽑고 이런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이 사람이 대학 교수였던 의사였던 상관없어요. 끌어다가 포로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면 너희들 무기를 만들어서 싸워서 이 사람들하고 이겨라 또는 전략을 짜서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9장 5절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오늘 9장 6절이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될지라도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딸들이 남편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아니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는 굉장한 벼랑 끝에 서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뭐냐면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게 솔루션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걸 한 줄로 압축해서 말하면 너희들 생존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했어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숨쉬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은 눈이 안 보여? 말은 정말 이렇게 정신은 완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블라인드, 눈이 안 보이고 몸이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하체가 굉장히 이제 비만 상태가 되고 이제 발은 되게 약해요. 발이 거의 뭐 초등학생 발이야. 그러니까 수십 킬로 체중을 초등학생 발을 갖고 있으니까 잘 못 걸으세요.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생활을 또 다른 사람한테 연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유머예요. 가자마자 계속 농담을 해. 그리고 그 스태프들한테 별명, 닉네임을 지어줘서 뭐 이 사람 너는 스니키, 너는 뭐 무슨 뭐 스머프 누구누구 뭐 이러면서 사람들 뭐 나도 갔더니 뭐 조시라 그랬더니 조시 너는 좀 지켜볼게 이러면서 내 닉네임을 지어줄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자마자 일어나서 그 스태퍼라는 게 있어요. 바퀴 달린 그 워커 그걸 짚고 자기가 정해진 그 숫자 그 처음에 걷지도 못했대요. 그리고 거기 막 방치돼서 막 3일 동안 혼자서 어디 다른 시설에서 우리 매니저가 데리고 왔는데 그 시설에서 막 방치돼서 되게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어려웠었대요. 그래서 처음 와서는 되게 막 스태프들하고 말도 안 하고 막 되게 닫혀 있었는데 거기 와서 지내시면서 스태프들한테 이제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굉장히 계속 그 시설 안에를 계속 걸어 다니는데 너무 체중이 무겁고 발이 약하기 때문에 한 2바퀴 걸으면 막 숨 차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근데 거기를 계속 걸어. 그리고 오후에는 뭐 하냐고 봤더니 그 운동을 하는데 맨손 체조를 하는데 그냥 그 맨손 체조라는 게 그 무릎을 굽혔다, 침대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고 제일 작은 무게의 아령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데 그것만 해도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걸 매일 해. 그거를 매일 20번, 30번 우리 또 다른 서포터가 숫자를 세죠. 그럼 그 숫자 셀 때까지 계속 그 숫자를 맞춰서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빼먹고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막 헬스 대회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걷고 밖을 돌아다니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한 목표 하나가 서바이벌, 생존하는 거. 그거를 안 하면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가 내 음식 손으로 먹고 이렇게 하다 죽겠다는 그 사람 목표는.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목욕시킬 때 누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받을 때 빼고는 나머지 모든 걸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나는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내가 하다 죽을 거야. 이게 그분의 삶의 목표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 성경하고 딱 맞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유일한 책임은 우리의 건강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잘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건강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거라도 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줄어들지 않게 보호하고 살아남으라. 그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가 돈 많고 우리가 인생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줄이고 보면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살아남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서 생존하고 서바이벌하고 살아남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루에 10끼 먹고 수미끼 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딱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건강하게 잘 자고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하나님 까먹지 마. 너희들 생존하는 게 너희들 삶의 가장 첫 번째 목표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이거 하다 목표가 막혔네. 이거 하다 문제가 되네. 다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어디로 돌아가냐면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숨 쉬고 살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생존하고 첫 번째 여러분의 책임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갔더니 여기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여기를 뒤집어 엎어야 되나 아니면은 빨리 여기를 도망쳐야 되는데 하나님 얼마나 하시는데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남을. 그게 너희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야. 그 중국에 유명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 부하 장수에게 너의 그 주인님이 식사는 잘 하시냐? 물어봤더니 밤낮 없이 일하셔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드시고 잠도 3시간밖에 못 주무십니다. 그때 사마천이 오케이 기다리자. 진짜 기다렸더니 몇 년 만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고 뭐고. 내가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전쟁도 있고 내가 살아남아야 가족도 돌보고 내가 살아남아야 그 다음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그 제갈량 그 상대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제갈량이가 삼국지에서 가장 탁월한 전략가인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그 사마천보다 더 일찍 죽었어요. 그때 사마천이 죽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전쟁의 양산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우리가 잘난 척해도 삼시세끼 먹고 살아남고 내 몸 돌보고 살아남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예요. 그거를 잘 할 때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착각하고 내가 내 계획이 막혔네, 뭘 더 해야 되나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조용히 불러서 먹는 거 소홀히 하지 마.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고 건강을 돌봐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저도 장가 갔더니 우리 장모님이 계속 만날 때마다 하시면 먹는 거 소홀히 하지 김서방 먹는 거 소홀히 하지 말라는데 뭔 소린가 저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의 오랜 지혜로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정말 많이 겪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그 장모님이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렇게 힘든 시절을 다 보내고 하나 깨달은 게 삼시세끼 잘 먹고 내 몸 건강 관리하는 게 그게 무엇보다도 쉽지 않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막내딸 처음 만난 사위를 만나서 가장 만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거 소홀히 하지 마. 이렇게 김서방 먹는 거 소홀히 하지 말고 건강 잘 챙겨.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어떤 시설이 우리가 지금 먹지 못해서 그러진 않잖아요. 굶어 죽고 무슨 6.25 그렇진 않는데 우리가 절망을 만나면 제일 먼저 끊기는 게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가장 힘든 게 잠을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어요. 뭐 하느라고? 내 손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밥 3끼 잘 챙겨 먹고 잘 자고 기다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고
어디에 있든지 그 주변 사람들에서 기도하며, 두 번째 솔루션인데 너무 중요한 두 번째 솔루션인데 그게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거지 듣고 믿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주변에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거 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면 금방 해결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목회자도 있어요. 그렇게 빠른 쉬운 길, 빠른 솔루션을 가지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거짓 선지자다 또는 사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지름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아까 이 뒤에 가면 너네 거기서 70년간 살아야 돼. 지름길 찾지 말고 가장 빠른 지름길은 뭐냐면 거기서 삼시세끼 잘 먹고 몸을 돌보면서 장기전을 펼치도록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거.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8절에도 거기 갔더니 거기에 그 하나냐라는 그 선지자가, 야, 우리 2년 만에 여기 하나님께서 건져줄 거야. 여기 집도 짓지 말고 뭐 밥도 제대로 먹지 말고 여기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기 뒤집어 엎고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 여기 터전 닦을 생각하지 마. 이러고 막,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아니라 자기 소망이에요. 자기 바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대를 뒤섞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맨날 이 성경 말씀 붙어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도 있고, 여러분들 고3 수험생들 도서관에 가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너무 많이 적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 이 성경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다 뽑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놓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올라. 하나님이 주셨네? 이렇게 하고 계속 바라보니까 꿈에도 나타나. 이것 봐라.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절망에 휩싸였을 때 내 생각에 미혹되지 말라. 내가 막 이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막 달려나가고 싶으니까 꿈에도 나타나. 이런 현실 다 피해서 덮어버리고 나는 절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 보기가 싫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 이 환경 쳐다보기도 싫어. 그래서 나 막 절로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글로 소망을 해. 그러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말씀도 보니까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오케이. 내가 이 꼴보기 싫으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로 귀를 열어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꾼 꿈도 의지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지름길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이 왔을 때 이 절망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냥 이거 실수네? 이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에 수천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 플랜해놓고, 이런 환경, 이런 사람, 이런 시스템 속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뭐 하도록? 자,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 넣는 것은 죽으라고 넣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 모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도망가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현실에서 나를 빼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현실을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지름길을 알려주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막 새길을 열어주고, 뭐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피할 길도 주시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그 길을 정면으로 맛보고 그 힘든 문제들을 정면으로 내가 끌어안고 대면하고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한 발씩 한 발씩 더디더라도 걸어 나갈 수 있는 힘과 그런 능력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힘들 때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돼요. 힘들 때 지름길 얘기하는 그 사람들 절대로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힘들 때 사탄이 우리의 관점을 뒤집어 버립니다. 뭐냐면 이거 봐라, 너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게 자꾸 기도하는데 망가지는 거는 딴 길 찾으라는 거야. 교회 가지 말고 이 사람 얘기도 좀 듣고 이것 좀 해. 너 이거 기도하는데 계속 망가지잖아. 이거 너 지금 길 잘못 든 거야 라고 생각될 때 오늘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럼 내 생각을 내가 알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내 생각을 내가 한다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서 표현인데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한다. 죽음으로 죽으리라. 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강조법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변하지 않는 나의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재앙을 주려고 죽으라고 내가 거기다 넣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벼랑 끝에 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내 생각을 내가 한다는 거는 뭐냐면 절대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는 너희들 죽으라고 거기다 보내는 게 아니야. 평강,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로스페러티라고 써요. 풍요 속에 살도록 내가 너를 거기 넣는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그 상황 속에 내가 넣어준 거야. 그 미래는 그냥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의도해놓고 준비해놓으신 미래. 이 희망은 어떤 희망이냐면 이 다른 히브리 번역본에는 동아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줄을 잡잖아요. 근데 줄 잘못 잡으면 썩은 동아줄을 잡을 수도 있고 잘못된 줄을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닷줄은 큰 배를 끌고 갈 때 배가 태풍 속에서 일로절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배 닷줄 보셨나요? 그 쇠 하나가 이 고리 하나가 몇 톤이야. 그 고리들 몇 개를 연결해서 바다에 휙 던져놓으면 걔가 이렇게 쭉 가다 다시 바다에 앵커가 딱 꽂힙니다. 그러면 그 배가 수천 톤의 배가 그 앵커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안 떠내려가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폭풍이 쳐도 닷을 내려서 걔가 이렇게 바다에 딱 꽂히잖아요. 그럼 절대로 배가 안 옵니다. 그 닷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폭풍 속에 내 삶이 막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와 이런 닷줄, 희망의 닷줄을 너희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은 내 생각은 내가 알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너희들 생각처럼 변하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절망 중일 때 사람들 얘기 듣고 내 마음속에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나 더 이상 못 버틸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죽을 것 같고 이건 하나님께 벌 받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포로로 끌려갔더니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하나님께 벌 받고 있네. 하나님께서 우리 신경 쓰지 않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변하지 않는 생각은 죽으라는 게 아니고 샬롬, 평안과 여기 영어 번역에는 프로스페리티, 번성이라고 너희들을 풍요하게 만들어 주려고 잠깐 거기 머물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뭐 풍요는커녕 그냥 생존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거기 실수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거기다 놔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프로스페러티, 풍성한 번영 속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의도적으로 거기 잠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닷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닷줄, 그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연히 도착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엄청난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잠깐 여기를 머물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 포로로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맨날 욕먹고 조롱당하고 니네 하나님 어딨냐? 니네 하나님 뭐 하시는데 여기다 끌어다 놓고 이렇게 포로로 왔는데 우리 신 봐라. 우리 신은 바벨론의 신, 무슨 바알 신도 있고 뭐 마르독 신도 있고 우리 신은 얼마나 튼튼하냐? 이런 신이 있어서 우린 여기 있는 거야. 니네 하나님 어디 갔니? 이런 조롱을 24시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난 너희들에게 죽으라고 거기 보낸 거 아니야. 난 너희들에게 프로스페리티, 번영과 평안을 주려고 잠깐 거기에 머물게 한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뜻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세 가지 명심하시고 숨 쉬고 살아있는 거, 새끼 잘 먹고 잘 자고 생존의 책임, 그거를 잘 첫 번째 유지하고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말도 듣지 말고 내 속에서 불안한 마음, 안 될 것 같은 마음, 또 지름길 저기 잡으면 될 것 같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도 잡지 말고 누구만 믿으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닷줄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동아줄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만을 생각하고 계신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 포로 같은 끔찍한 폭풍 같은 이런 현실 속을 걸어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결국은 70년 후에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까지만 그 폭풍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지나면 아무리 머물고 싶어도 폭풍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머물기 때문에 이게 영원할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 내려놓으시고 사단의 속삭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생존의 책임을 잘 붙들고 살아가시며 하루하루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